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 말씀.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방법.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방법.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다를 밟을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그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주를 만날 기회를 엿봐 틈틈이 기도하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의 김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가 와 계십니다. 함께 엘림 뉴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특별 게스트 형제님, 엘림을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엘림을 사랑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하현입니다. 네, 여기 엘림 녹음실에 저는 있는데요. 항상 청년회 교제실에서만 교제하다가 여기 뭐 뉴스 라디오실 같아서 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한데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지난주네요. 청년대학 전도집회가 한 주간 진행됐었죠. 전도집회 소식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청년대학 전도집회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청년 전도집회는 정진관 목사님께서 본당 중강당에서 진행하셨고 대학 집회는 김도형 목사님께서 교육원 중강당에서 청년대학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 들었던 새로운 영혼은 90명이 넘고요. 지금 구원 받으신 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학생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셨고 또 봉사의 어머니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상담인 형제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상담도 많이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뜻깊었던 집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독 3월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을 위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특별 집회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이전에는 특강이라고 불렸던 말씀이 특별 집회로 명칭이 바뀌었죠. 믿음의 청년들을 본받아 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 2025년 상반기 청년회 특별 집회. 다윗을 통해 믿음의 승리, 범죄와 회복을, 다니엘을 통해 결단과 지속을, 디모데를 통해 복음의 승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회 특별 집회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림 23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서희 자매입니다. 이번 청년 집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다니엘을 주제로 결단과 지속에 대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첫째, 결단하는 것, 둘째,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동계수련회를 지나오면서 올해 결심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불안해하지 말기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로서 결심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봉 3교구 11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우진 형제입니다. 이번 청년 집회 2일차 노민아 목사님께서 결단과 지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본인의 분량만큼 하라. 더하려고 해도 덜 하려고 해도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나의 스스로의 분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 14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영은입니다. 이번 청년 특별 집회 때 저는 복음의 승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디모데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년의 시기에 훈련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기도의 훈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봉이교구 10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희망 형제입니다. 청년 집회에 복음의 승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바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도들의 선교여행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또 저는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는 담임 목사님의 대연으로 오전 전도 집회가 있었죠. 오전 집회는 직업 특성상 오전에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나 비교적 오전에 여유가 되는 주부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오전 전도 집회 후기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단 2교구 30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점숙 자매입니다. 오전 집회 기간 동안 지인 백미현 함께 말씀 들었는데요. 현장 참석은 어려워 수요일부터 첨단 세미나실에서 1일차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미현 씨는 그동안 일반 교회에서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열심히 사신 분인데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사셨는데 목사님과 3시간 가까운 상담 끝에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구원받으셨습니다. 특히나 복음 부분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또 5일차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그동안 죄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이제야 영원한 속죄함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백미현님 계속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 13일에 구원받고 현재 신용 1교구 17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덕림 자매입니다. 이번 오전 집회에 인도하게 된 두 분의 영혼은 먼저 문재영 씨는 저희 형제 구원받기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수년 전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저희 구역에서 1년쯤 교제하시다가 봉선동에 거주하셔서 봉선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그곳에 잘 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봉선교회 집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운영제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하여서 마침 오전 집회가 있으니 다시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잘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봉송교회로 나가겠다고 하여 저희 형제도 만나서 들은 얘기도 나누고 유지엔 우리 교회도 나오시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여 2주째 우리 교회도 나오게 되어 중계 수양회를 권유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구원 확증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곽대식 씨는 친구 남편인데 친구 살았을 때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만나지 못했는데 부인에게 잘해준 친구들이 고맙다고 생각났다면서 한번 연락을 하여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장례식 때 찾아온 부인 친구가 세운 개척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다시 전해볼까 하던 중에 전시 때 초대장을 보냈더니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갤러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끝나고 1월 대집회 때 초대하여 들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는 옮길 수 없다고 하셨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와서 들어보니 전혀 그런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말씀 있을 때마다 인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형제 시간 될 때 함께 만남을 갖게 되어 오전 집회 말씀 일주일 들으셨지만 말씀 분별은 아직 안 되시고 중계 수양에도 전해보았지만 주일이 끼어 있어서 거절하셨습니다. 시간 날 때 만남을 주선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함은 곽대식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엘림 190회 특별 초대석에 출연해 주셨던 두 분의 전도사님 성함을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1번 이하군 하운기 전도사님, 2번 이하준 하민기 전도사님, 3번 이호준 하문구 전도사님, 4번 이학준 하문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하연 형제님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4번 이학준 하문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임 전도인으로 발령을 받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었죠. 특별 초대석에 나와서 전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광주교회에서 배운 신앙 등 은혜 가득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3월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는 성도님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여해주신 분이 많아서 추첨을 거쳤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첨자는 173구역 임한천, 43구역 김옥란, 262구역 문희경, 272구역 조경형, 53구역 장서진, 304구역 강지연, 173구역 임성준, 221구역 유점숙 성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총 10분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이번 달 퀴즈는 3월 3주차 1인 초대석에 출연해주신 정바오 목사님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정바오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광주교회 봉사부서는 어디일까요? 1번 외국인 선교부 영어팀, 2번 외국인 선교부 중국어팀, 3번 외국인 선교부 베트남팀, 4번 미디어 선교부 엘림팀.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정답자의 안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하연 형제님, 오늘 엘림 뉴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 교회 소식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을 이렇게 성도님들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형제 자매님들께 교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형제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회에도 우리 엘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청년회와 엘림의 콜라보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달 교회 일정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4월 일정 알려드릴게요. 어제였죠? 4일부터 시작한 봉사회 특별 집회가 6일까지 이어지고요. 11일부터 27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아프리카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봄 햇살만큼이나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춘계 수양에도 4월 18일부터 3박 4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4월은 정말 완연한 봄이잖아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꽃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주님께 감사가 되는데요. 엘림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몸과 마음도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하연 형제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듣고요. 엘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로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찬양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입니다. 나의
엘림에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코너 걸어서 성경 속으로. 알아두면 쓸데 있을 것 같은 깨알 같은 정보와 잡다한 지식들 엘림에서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어렵고 심오한 개념이 아닌 쉽고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한 코너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준비한 코너라 아무래도 좀 떨리는데요. 이번 주제는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다들 아시죠? 알파벳을 이용해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보는 건데요.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그에 해당하는 영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해당하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도 있고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중요한 행적 26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엔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한 번에 다 알아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씩 나누어서 다뤄볼까 합니다. 들려드리는 내용은 테리 홀의 책 성경 종합개관을 참고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은 알파벳 A, B, C, D, E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A는 천사 엔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데 쓰신 주된 도구가 바로 천사들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 전해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또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로서 성령에 의해 잉태해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또한 천사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며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B는 탄생 벌스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 탄생은 매우 놀라운 기적인데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보다 더욱 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성도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께서 그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소박한 시골 부부의 손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곳은 사람의 아이도 두지 않았던 마국간이었죠. 그곳은 우리가 흔히 보는 크리스마스 엽서나 성화에 그려진 것처럼 아늑하고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들이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냄새나는 곳이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우셨던 곳, 즉 주님의 요람은 말구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아주 낮고 천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알파벳은 C. C는 목수 카펜터입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나사렛에서의 성장 기간, 소위 침묵의 기간에 대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적, 신체적, 영적 및 사회적인 면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목공일을 도우셨을 겁니다. 목수 카펜터입니다. 알파벳 D는
비둘기, 도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로 오셨는데요. 이 세례에는 삼위께서 모두 함께 계셨습니다. 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성령께서는 비둘기로서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죄 있는 인간과 같이 여기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한 표시로서 세례를 주었죠. 그런 요한은 예수님을 배웠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알파벳이네요. E는 적, enemy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사해 북쪽 부근의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과 같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광야에서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우주적인 투쟁이 머리를 맞대고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요.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고 이후 바로 마귀가 와서 지극히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 제의합니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먹으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통해 육신의 배를 채우라는 것이었고 매우 부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은 빵 한 조각에 자기의 영혼을 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국과 사람들의 갈채를 얻고자 십자가를 지나쳐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제의에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던지는 3번의 시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신명기에서 몇 구절이나 외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전체에서는 어떨까요? 시험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트에 적힌 말씀이나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이 아닌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은 알파벳 A부터 E까지 살펴봤는데요. A. 엔젤, B. birth, C. carpenter, D. dove, E. enemy. 엔젤, birth, carpenter, dove, enemy. 어렵지 않아서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알파벳 F, G, H, I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잊지 말기.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